오늘 본문 말씀은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신 사건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과 이미 선제적인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앞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주셨던 그런 사건이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했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미 경험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너희들 나가서 제자 삼는 여러 일들, 너희들에게 임한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미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큰 기쁨으로 와,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 이런 경험들이 제자들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는 아이가 왔을 때도 제자들이 아마도 이렇게 나선 것이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들도 기도를 통하여 귀신이 굴복하는 거나 혹은 명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텐데 그 핵심, 뭐가 진짜 중심인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싶은 거죠. 그냥 주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 그런 영광의 능력이 드러났던 거죠. 그런데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제자들이 만났던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부분 보면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 아이를 보고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했지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과거에는 됐지만 안 됐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됐지만 이번 일은 안 됐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예 아무런 경험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에는 했었지만 지금 오늘도 혹은 다른 일은 됐었지만 이 일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런 난감한 상황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은데 이런 주제와 이런 영역에서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럼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건가? 혹은 우리의 기도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심, 불안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일 앞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 일의 원천, 능력,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혹은 보여주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붙잡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전제이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믿음의 전제. 그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없고 당연히 우리의 능력 밖에 여러 일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상황은 안 되는데 믿음의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의 능력 밖에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아버지는 여러 군데 다 다닌 거예요. 아이에게 너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는 것이 그냥 뭐 위험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넘어지면 큰일 나죠. 그렇죠? 불속은 뭐 잠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위험하죠. 그런데 여러 번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하니 부모로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와, 조금 더 떨어질 수 없을 만큼의,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의 어떤 불안감은 혹은 이런 심각성은 진짜 아주 긴급 중요 이런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아니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 자체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 하실 수 있어,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지 못하는 1%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어가 아니라, 이 일도 하실 수 있으면, 이 일도 주님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100%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이 아버지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믿음이란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나는 안 되지, 상황은 어렵지,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실 수 있지, 그렇지,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전제는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고백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우리의 방법대로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방법대로 될 거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수준이라면 탐구의 대상이기만 할 뿐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드온을 전장으로 보내실 때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아마 지략도 그런 관계도 이렇게 허락하신 것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많이 나오는 걸 보고 경고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이 정도만 나가도 네가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니들이 힘이 있었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줄여서 막 12,000명, 막 22,000명 나가고 또 줄이고 막 줄여서 300명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만 명이나 훨씬 넘는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라고 싶은 그 정도에서 주님이 하셨구나,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걸르셔서 일이 드러나게 하시더라. 네, 그럼에도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이 마음이 살짝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능력 있어 그렇지, 내가 그래서 그렇지. 주님이 제일 경계하시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의 수준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지, 그 방법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믿음의 전제이듯이 이게 기도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내게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책임져 주시지, 이걸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해야 한다고 싶습니다. 제가 친하게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서 부산 출신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부산 출신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났을 때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 말씀을 인도하러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참 너무 정말 비상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아니고 몇몇 되진 않지만 모인 목적이 너무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부산이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뭐 10명도 안 되는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혹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목적 자체가, 야, 이런 목적으로 모이지.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몇 번을 예배 드리면서, 그래, 우리 부산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조금씩 이렇게 모이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날을 정해서
그럼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다 같이 모으도록 하는 그런 날을 한번 갖고 장소를 한번 정해보자. 야, 부산에서 제일 큰 곳이 어디냐? 이렇게 알아보니 부산에서 제일 큰 곳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예전에는 서울 같으면 여의도 광장이 있었죠.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 이제 다 공원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요즘은 의사당이나 뭐 광화문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근데 부산은 어디서 많이 모일 수 있지? 라고 보니까 아무 데도 없는데 사람들이 무한정 모일 수 있는 곳은 해운대가 생각이 나더래요. 해운대. 그래서 해운대를 어떻게 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 이게 주무관청도 그렇고 뭐 알아볼 때가 이게 의외로 어디서 이걸 우리가 허락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해운대 그 해변을 이제 하는 그런 관청에 가서 하니까 어떻게 빌릴 수 있냐고, 어디 사시냐고, 부산 한다고, 부산 사람이 해운대 이용하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고 그러냐고, 이용하면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일사천리로 잘 풀리기도 하는데, 막상 나를 정해놓고 해운대에 가보니까 가슴이 턱 막히더래요. 왜냐하면 너무 넓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수십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이 장소에, 우리가 여름에 한참 시즌일 때 해운대에 막 몰릴 때를 이렇게 보면 뭐 몇십만 인파, 막 100만 인파 막 이러잖아요. 엄청 많이 모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채울까, 갑자기 마음속에 부담감이 확 오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지, 하나님 하시는 것이 정말 맞는지, 그래서 기도하러,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들어갔을 때 너무 자신이 눌리고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 들고 가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보시든 이렇게 성경책 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처음서부터 있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그래 이제 말씀 보고 또 기도해야지. 그리고 말씀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턱 주셨던 말씀이 첫 장에서 바로 말씀하시더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 지구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창조하시고 해운대도 창조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운대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곳이 아니라 손톱보다도 작은 이런 장소, 그런 모습일 텐데 하나님께는 이게 불가능한 게 있겠나. 그게 믿음으로 확 다가오게 되더래요.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시와 운동이나 이런 기도를 모아주셔서 그의 그 집회에 한 20만 명 정도 모여서 함께 해운대에서 예배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간접으로 나누시더라고요. 전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그렇죠. 하나님께 가능하니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마음과 기도의 전제, 믿음의 전제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맥락을 알아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다만 제자들이 물어볼 때의 그 전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에는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기 괄호는 뭐냐면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됩니까? 지금은. 혹은 그때 그 사람들은 됐는데 왜 이 사람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해봤는데, 그래 내가 시도도 안 해봤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주님과 나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전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갔을 때 일어난 여러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 왜 이건 안 되는 겁니까? 당시 제자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라 하셨으니까 선포했는데 이 단순한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나오더라, 치유받더라, 그런 명확한 기억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때도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어떤 근거로 이야기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도 주님 말씀대로 한 거고 지금도 차이가 없는데 왜 이 간극이 보이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그 차이가 뭡니까? 라는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이 대답하신 야, 이런 부류는 기도하지 않고는 쫓아낼 수 없어. 이때의 부류는 귀신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제한적인 상황, 한계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들은 기도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돼.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혹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믿음도 있는 것 같아. 난 주님이 뭐든지 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믿음의 전제, 기도의 전제도 명확해요. 근데 왜 안 일어나요? 왜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왜 다른 일은 되는데 이 일은 안 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거죠. 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가 있는 거야. 믿음이 틀렸다고 보기보다 이런 것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어.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다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셨나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오병이어 기적 보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감사하신 다음에 뭐 했다. 혹은 주님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로 살리실 때도 보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사실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귀신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보면 이 말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대상이 되는 것은 귀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대화라고 한다면 귀신한테 쫓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듣고 언제부터 그랬냐? 그 아버지랑 얘기하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셨죠?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은 명확하게 하셨죠. 기도하는 것밖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언제? 저는 이 기도가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직면했을 때에 주님께서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분이 바쁠 때에도 때를 쫓아서 기도하시던 것과 아침에 혹은 무리들과 때로 떨어져서 기도하셨던 모습과 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가셨던 기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 순간과 상황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어떤 모습과 고백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과 마음을 쫓아서 갔는지로 표현되는 행동이 되겠구나. 그게 기도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일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기도는 능력이고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때 확 믿어지는 믿음도 있지만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은 때를 쫓아서 계속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분을 향한 신뢰와 마음이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믿음을 써야 될 때 보면 그때 그것이 기도했던 믿음의 수준으로 보여지고 말해지고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게 되었다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당면한 일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얻게 될 거예요. 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경험하게 될 것이니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능력 자체인 거죠. 능력 자체인 거죠. 제가 한몸 기도의 그 표제에도 이렇게
기도 제목에도 적어놨는데 우리가 구입할 새 생명 축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적어서 태신자라고 하죠. 혹은 태신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영적인 재활이 필요한 그런 분들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봐요. 그랬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소중한 이름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름을 적어서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분들 가운데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은 여전히 우리가 간절히 이름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기도해야 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많이 있으시죠.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부터 응답이었을까? 응답이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이번에 우리가 마음으로 계속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의 것으로만 우리 좀 나눠요. 행사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과정에 조금 더 마음을 더 많이 둬요. 우리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더 둬요. 우리 같이 릴레이 금식도 해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해봐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해봐요. 우리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 그 일을 함께 기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 이상을 보내면서 결과를 마주하고 나니 기도했던 그 순간부터가 사실은 응답이었구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명확한 거고 그랬더니 중간에 뭐 어떤 특별한 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우리가 다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시도했던 것과 믿음으로 기도했던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 틀림없구나.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앞에 우리가 확 부어져서 믿음으로 믿어지는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 중요하죠. 사모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할 테지만 그것만큼이나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계처럼 보이는 이 일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아이가 넘어지는 것처럼 그 상황을 보는 것처럼 절박하거나 안 될 것 같은 이 한계 상황에 대해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경험하고 해봤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일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리면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그 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